자, 오늘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찾아보세요. 어디 계신가? 어디 계세요? 아우, 한 주간 조금 아프시더니 우리 정권사님 믿음이 좋아지셨네. 내 안에 계시대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또 어디 계십니까? 이곳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 오셨지만, 아프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꼭 여기 오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안 오시면 우리 예배가 헛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을 사모하며 무슨 노래 했죠? 성령의 불을 주소서. 아멘이시니까? 아멘.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마스크 쓰는 의미가 혹시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잠잠하라고.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나. 잠잠하라고. 누구 얘기 들으라고? 옆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권사님 얘기 들으라고. 누구 얘기 들으라고? 우리 집사님 얘기 들으라고. 코로나 시대 때 잠잠하고 남의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손을 날마다 좀 손 씻죠? 세정제 구석구석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닦으라고.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일할 때 모이지 말라. 모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집합 금지여야 돼요? 소외된 사람 한 분 한 분 찾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대면 예배 금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라고 우리에게 또 코로나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많이 왔어요. 1년 이상 이 기나긴 시간.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를 알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곧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유언을 해야 돼요. 유언을.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유언을 했죠? 몇 주 전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보시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유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따라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유언을 오늘 다 실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실패했어요. 선생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보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털이가 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데 사실 우리가 객지에서 고생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 충청도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경기도예요? 떠나고 싶습니다. 그 동네는 나와 인연이 안 맞거나 내가 있기 힘들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강요하시네요. 명령하시네요. 어딜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저들이 예수님을 보내드리고 어디로? 하늘로 승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들이 한 일들을 한번 볼까요? 1장 14절인데요. 자, 남아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남아서 저들이 무슨 일 했는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뭐 했다고요? 더불어.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떠나지 않고 오로지 더불어 기도에 힘쓴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모인 곳에 오십니다. 모인 곳에. 우리 지금 모였네요. 몇 명 모였어요? 와, 너무 많이 오셨네. 사랑하는 우리 영신 성도들 이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지금 성령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이 오실 때 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셨지만 저 베드로는 성령 체험이기 이전에 교회를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설교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잃어버린 제자 하나가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가룟 유다. 12명 중에 한 명이 빠져나갔으니까 몇 명? 11명. 그 안에 마띠아라는 제자를 불러들여서 12몇 명을 채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혹시 사람일까요? 이 시간?
아니면 교회의 재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관리상 나타나는 일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성령을 기다릴 때 이곳에 바로 이 시간 성령이 임하는 귀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1절 보시는데요. 자,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절. 다 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시작. 오순절과 이리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따라하십니다. 오순절. 자, 우리나라에는 24기 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도 24기 절기가 있지만 명절로는 뭐가 있어요? 설날과 추석 크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명절 3개가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작년 설교 때 초막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산들 카페 이야기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초막절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아까 우리 노래 불렀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천막 안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 그리고 6월절은 오순절 전에 있는 절기인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런 6월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어떤 나라? 애굽에서 탈출하여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 그 어린 양으로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절기 오순절은 무엇이냐? 6월절 지나 50일째 되는 날 오늘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순절 절기를 오늘 이제 공부할 때 기억해야 될 것들 한 가지씩 말씀드리는데요. 자,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바로 7 곱하기 7에서 49 그 다음날 50일째 6월절 지나고 드리는 이 절기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성경입니다. 자, 오순절 하면 성령 하면은 기억하실 거 첫 번째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율법. 자, 율법을 어디서 누가 받았죠? 모세가 어느 산에서?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절기에 기억해야 될 거. 성령이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주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다. 라고 해서 오순절은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방언받고 이런 것도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기념해야 되는 것이지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주의 말씀. 율법을 받았던 저 시내산에서의 그 사건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2절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시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은 무슨 모습으로 온대요? 바람. 무슨 모습? 바람. 바람을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그러나 바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바닷가에 살 때 바람이 너무 무서웠어요. 집에 작은 담들이 몇 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람은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힘이 있는 뭐와 같이? 바람같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몸들 가운데 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너지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오셔서 바람같이 스톰 힘을 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 또 하나의 모습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모습으로 성령을 모시는지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뭐가 좋은다고요? 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필요하죠. 자, 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저 그림. 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불 모양을 봐주세요. 저도 보고 싶네.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리는 원래 한 120명이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죠. 아시죠?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위에서 내려왔는데, 자, 불이 몇 개 있어요? 하나예요? 아니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니다. 각각. 성령은 각각 내려오십니다. 우리 박하자 권사님이니 우리 모든 장권사님이니 등등 뭉뚱그려서 한 성령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임하는 성령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각 앞으로는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공산당처럼 하나여야 되니까 너도 하얀색 입었으니까 너도 하얀색 입어라. 너도 바지 입었으니까 너도 바지 입어. 이런 획일적인 남을 나처럼 만들게 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각각 다양하게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령 뭐와 같이 처음에 바람같이 지금 약하십니까? 무너집니까? 힘을 주시는 성령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불같이 각각 임하여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때 너의 달란트대로 너의 은사대로 때로는 나 안에 있는 죄가 있거든. 소멸시켜주신 그 불같은 은혜가 나한테 임할 때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신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성령은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성령 그림 뭐죠? 비둘기. 비둘기 어디 가면 있어요? 공원에 가면 있어요. 비둘기 뭐 먹어요? 비둘기 뭐 먹어요? 과자도 먹고. 맞아요. 과자도 먹고 막 그러죠. 성경에서 비둘기가 등장한 장면이 있어요. 어디서 등장하죠? 맨 처음에 비둘기 등장한 저 구약이겠죠? 자,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150일 동안 이 땅 위에 물이 가득 찬 홍수 때에 노아가 홍수가 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내보내죠. 새. 처음에 무엇을 내보냈죠? 까마귀. 두 번째 새 비둘기. 자, 저는 이 그림을 오늘 제대로 처음 봤어요. 비둘기 입을 봐주세요. 뭘 가지고 있어요? 아우 우리 양권사님 너무 똑똑하신 거 있죠. 자,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이파리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한테 묻지는 않았어요. 감람나무 이파리 거예요. 자, 감람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누구에게로? 노아에게로. 그 방주 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특징을 알아보니까요. 회귀, 돌아오는 특징이 있다네요. 찾아오는. 성령은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큰 불이 내리기를 원하는 자에게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은 바람같이 뭐같이? 불같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할 때 또 하나의 사건 잊지 못하죠. 다 성령하면 이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십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자, 성령하면 우리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방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4절. 자, 그럴 때 성령이 내렸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내렸습니다. 비둘기같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십니다. 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방방 뜨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한 자가 성령의 충만함인가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깊은 신앙심으로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그 성령에 따라서 그 이끌림에 따라서 나아가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더라고요. 나의 주장과 나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때때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더 세상 일이 꼬여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들고 병 들어서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당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어디로? 광야로. 광야를 이끌어 주신 거기까지 좋아요. 우리 예수님 사탄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내가 세례 받았는데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일하고 열심히 이모저모로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시험이 오지? 고난이 오지? 아픔이 오지? 내가 이렇게 망하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에게 천사가 수정하여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르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이 영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크게 부흥되고 더 크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며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 여기 며느리들 손 들어보세요. 네, 저도 며느리인데 시어머니하고 이제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다투냐면은 시어머니가 죄송하지만 공부를 많이 못하시는 시어머니세요. 다 우리 공부 못했죠.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함께 사나 봐요. 함께 사는 며느리 없잖아요. 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합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어머니는 대학도 안 나왔잖아요. 저 대학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할 말 아니죠? 아니죠? 자, 그럴 때 이 어머니가 상처가 된 거예요. 아니 대학을 안 나와서 내가 잔소리하면 안 되나 보다라는 그런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 이 시어머니의 남편, 여보 왜 그래? 말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가슴에 상처가 돼가지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보, 우리 며느라이가 나한테 하는 말, 당신은 대학도 안 나왔으니까 잔소리 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더라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라가, 네 아버님, 너 친정에 좀 다녀올래? 쉬고 오라는 거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뱃속에 애기도 있는데. 친정을 갔어요. 시아버지가 전화하면 그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보름이 가고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전화했지요. 아버님 저 언제 가요? 이제 가고 싶은데요. 아버님이 뭐라 했을까요? 네 어미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집에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유무였는데 자,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불받은 저희들 바람같이 임한 성령을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각각 가슴속에 있다고 평화의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엄마가, 아빠가, 성도 간에, 친구 간에 소통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젊은이들이 지금은 소통의 시대예요, 공감의 시대예요, 휴대폰 가지고 지나면 엄마랑 얘기도 안 해. 방문 팍 닫아. 똑똑 들어오지 마세요. 나만의 소통의 방이 있다고 컴퓨터 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팍 하잖아. 그러나 또 하나의 벽을 만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엄마하고는 아빠하고는 닫아놓고 나만의 또 다른 방을 만들었다? 이게 소통인가요? 이것이 바로 불화를 만들어 나아갈 때 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4절인데요. 4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나요?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방언 이야기 했습니다. 각각의 언어를 주셨어요. 각각의 언어를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각각의 언어로 외국말로 방언 같은 말로 말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 바벨탑 사건 말씀드렸어요. 바벨탑 사건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뭐죠? 입에서 나오는 뭐죠? 말, 언어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어요. 자,
우리 장보사님과 제가 영어로 말하지도 않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말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때예요? 권사님과 제가 소통이 안 될 때예요. 서로 믿음이 식어진 때예요. 불신할 때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인데요. 성령은요, 그 바벨탑 때 흩어졌던 소통하던 일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통역관도 없는데 그 말을 듣고 해석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외국어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다시 입을 열어주시고 흩어졌던 언어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쁘신 뜻은 바로 복음이 세상 만방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했고 다 끝나가지만 사도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세계를 1차, 2차, 3차, 4차 다니면서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바로 성령은 말씀을 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두고 권사님을 통하여 이 목사를 통하여 전사들을 통하여 세상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럼 때때로 우리가 방언을 받았다고 때때로 우리가 외국어를 한다고 얼마나 의시되고 기도하는 자들 앞에서 의시되고 교만하고 오만할 때 또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지식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아까 각각 임했던 성령의 불처럼 세상 만방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오신 성령께서는 깨라 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자기를 깨부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따라하십니다. 고넬료. 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군인이었어요. 경건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하지만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였어요. 이 자에게 하나님이 하루는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0장 5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난주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자 보세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이방인 유대인 말씀드렸죠.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와 친구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먼저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셔서 하신 말 요빠라는 곳에 가면 누가 있다고? 베드로가 있다. 그를 청하라. 그런데요 다 말씀을 못 보지만은 저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냐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종을 불러요. 그리고 앞뒤 전후를 말하고 야 요빠에 베드로가 있단다. 주께서 말씀하셨어. 그 베드로를 우리 집에 모시란다. 그 얘기 듣고 종을 보냈을 때 요빠의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빠에 있는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4개의 귀퉁이가 있는 보자기 위에 짐승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4개의 귀퉁이에 있는 그 보자기 위에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0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10장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보자기 속에 있는 동물을 보고 기절을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은 300개가 넘는다고. 그 중에 하나가 보자기 속에 있는 동물 중에 먹어서는 안 될 동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하실 말 먹으라고. 너 지금 배고프지? 먹으라고 지금 꿈 중에
환상 중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 못 먹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환상의 뜻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너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라. 이 환상을 보기 전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방인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을 때 갈 수 없었습니다. 가면 안 돼요. 같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미친놈이라. 너 율법을 어겼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이방인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더니 무릎을 꿇습니다. 아우 막 주님 오셨냐는 식으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나 신이 아니거든요. 일어서세요. 하면서 이 집에서 부흥회를 엽니다. 부흥회를 열면서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요. 이 이방인 집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짐작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가라 해서 오긴 했지만 억지로 주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깨달음을 한번 보시는데요.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베드로와 이 이방인 고넬료가 친구되기 어려웠습니다. 방문도 안 됐습니다. 오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실 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리하여 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방언이 터지고 각기 나라들의 언어를 통하여 세상 만방에 전도 여행을 하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확산되어서 오늘 바로 여기 영신교회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편견과 오만과 교만, 하나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어미와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 간이 얼마나 갈라지고 터진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오신 성령은 성령이 하는 일들은 너무 많지만 오늘부터 쭉 성령 강림 절기거든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성령은, 이곳에 오신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불같이 임하셔서, 바람같이 임하셔서,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평화에 사랑하는 모든 영신의 가족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소통되지 않고 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달리 말하고 사투리를 말하고 방언을 말해도 그 사람의 눈빛만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정관념들과 아집과 고집을 버릴 때 저 베드로가 안 된다 했는데, 그러나 저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방인에게 가게 했을 때 가서 순종했을 때 저 고넬료 이방인 가정을 통하여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기를 바라시는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이 친히 우리 사이에 오셔서 깨어진 관계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무너뜨려지고 정말로 박살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관계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람같이 임하신, 불같이 임하신,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비둘기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글 하나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성도 여러분들 지금 완전하지 못하십니다. 주님 앞에 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죄인된 저희들 사실은 성령이 떠난 영원한 죄인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의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교회 밑바닥에요. 건물만 생각해. 이 교회 밑바닥에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죽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 사도들이어야 됩니다. 그 선지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의 이 영신교회의 사도요 선지자들인 저희들이 자석이 아닌 이상 같이 붙기 힘듭니다.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모퉁이돌.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가능합니다. 자, 네모난 집이 있어요. 네모난 집. 모퉁이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네모난 구석 귀퉁이 네 군데를 연결시켜주는 돌입니다. 그 모퉁이돌도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래에서만 움직이는 기초석인 줄 알았더니요. 당시에 집을 질 때 집 꼭대기에도 돌을 올렸나 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미 돌아가신 이 땅 위에 복음을 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피가 이 교회 바닥에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령 시대에 이 영신교회 시대에 우리들이 그 사도요, 우리들이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로 묶어진 이 교회 안에 내 귀퉁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집을 세워나갈 때 꼭대기에 있는 그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붕도 세워주시고 귀퉁이 4개를 연결시켜줘서 한 모퉁이 안에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여기에 오셨다. 오신 그 성령이 너희들의 가슴을, 너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너희들의 교회들과 모든 공동체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시고 피조기같이 임하셔서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예전의 관계를 이제 다 정산하고 서로 다른 말을 혹시 할지라도 서로 다른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서 서로 간에 사랑을 교류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믿음의 일터와 공동체가 되기를 성령은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슴에 다 오셔서 계십니다. 불이 각각 임했던 것처럼 각각 임하여져서 우리가 고백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면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섬길 수가 없고 고백할 수 없는데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까 누구 안에 세 번 했죠? 주 안에, 그 다음에 성령 안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져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에게 성령이 친히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오셔서 우리의 험악한 마음들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진 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이 성전에 모퉁이 4군데에서 주춧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 성전에, 저 교회의 꼭대기에 계셔서 우리를 친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귀한 사도요 선지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